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교회 녹화기 고장으로 제가 따로 제 방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좀 현장감은 없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명문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가족들의 삶의 목표는 가족 중심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니 가족이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혀가게 되고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록펠러 가정, 에드워드 가족 이런 가문들은 후손들이 목회자, 교수, 선교사,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나 그 밖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를 세운 가문들, 독립운동을 한 가문들, 숭실이와 연희계통의 교육 가문들 모두 기독교적인 가문이죠. 기독교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먼저 신앙과 경건을 우선시했고 교육기관 설립에 참여했고 사회 봉사와 장학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와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데 가문의 성공보다 시대적 사명을 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의 특징은 가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적인 가문에서 명문 가족이 나올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주 작은 단위고 다루기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정은 일종의 국가와 같은 큰 조직과 비교하면 세포와 같잖아요.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DNA가 있는데 이 DNA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인간 몸에는 그 60조 개의 세포핵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보의 양은 국립도서관 수십 개, 아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서고의 분량보다 그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외가나 친가에 여러 복잡한 콤플렉스가 엉켜있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엄청난 유전자 정보들이 잠재해 있어요. 어떤 유전자는 이렇게 보면 한 세대나 몇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속에는 악마의 화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위대한 영웅의 유전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이 잠재해 있는 것이죠. 가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은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돈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들어오는 순간 재판정으로 가고 가족이 쉽게 반목하고 싸우다가 해체되는 것을 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500년 역사에 왕권을 두고 서로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정이 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연으로는 현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한번 들어와 봐요. 현실이 들어오면서 가정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생활비, 학비, 관리비 여기에 남자가 무능해 보세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에로스 신, 사랑의 신이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날개가 있어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가정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힘은 끈끈한 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압도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가정이야말로 믿음으로 일으키고 믿음으로 유지해야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보다 더 섬세한 조직이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머물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가정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에만 있지 않잖아요. 베이스 캠프는 어떤 목표를 위한 거점입니다. 베이스 캠프에만 머물러 있으면 좁아서 결국 화목한 분위기는 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가정이 불화한 이유는 오직 삶의 목표가 가족과 가정에만 있기 때문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만 있으려 하니까 배가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허락했는지, 또 왜 이 자녀를 허락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잘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재해석하고 또 미래를 앞당겨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요. 현재의 실상이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돈을 내고 그 연등에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 소원이 한결 같아요. 가족 평화, 가족 행복, 가족 건강, 온통 가족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소탈하지만 너무 시선이 좁아요. 가족의 평안이나 행복에 머물게 되면은 그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고난의 파도가 덮칠 때 자초되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 정신분석협회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협회 회장이 아직도 정신분석은 지금도 이제 상종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 정신분석이라는 주식을 팔지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그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었더니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배당금도 받았는데 그 배당금은 인간의 정신을 공부한 덕택에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좋은 주식은 장기 보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분석이 상종가가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상종가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팔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죠. 안타깝게 사람들은 다 중간에 미리 팔아버립니다. 현실에서 당장에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 주식을 팔아 넘깁니다. 현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들고 있는 믿음의 주식이 휴지 조각 같아 보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막 불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마지막 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주식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가정의 현실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죠.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아이들의 학비, 관리비, 생활비 이걸 어떻게 이 현실이 안 들어올 수 있어라고 반문하죠. 물론 현실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직면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세포라고 볼 때 이 작은 세포 안에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잡한 유전자 지도는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읽어낼 수 없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이 유전자를 불러내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며 내 삶의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 그 셋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특징이나 재능이 다 달라요.
제가 주위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일단 믿음이라는 주식을 빨리 팔아치운 그 가정들은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현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신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작은 단위라서 에너지가 덜 들어갈 것 같다고 착각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 힘으로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사랑과 희생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어요. 복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호주를, 가정의 머리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구 유럽에 보면은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도 더 원대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빠지면은 결국 그 국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이지만 혈연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데 그리스인들은 혈연을 너무 따지다가 결국은 시민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자기 집단 뒤에 빠져 멸망하고 마른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10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 토송천, 그리고 항성천, 원동천, 정화천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 천국은 아름다움이 더해가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 볼 때는 그렇잖아요.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오를수록 아름다움이 더해가는데 또 위로 올릴수록 그건 밝아지고요. 동시에 무한히 넓어지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좁아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도 유비적으로 일어납니다. 넓어지고 밝아지면 천국이고 좁아지고 싸우고 반목하고 어두워지면 지옥이 됩니다. 한 나라에, 한 집단에, 한 가족에 나중에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다가 원자화되어 다 흩어져 콩가루가 됩니다. 지옥은 닫히고 비좁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지옥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면 뭐 어느 신을 섬기든 너희가 섬겨라. 그러나 선택하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투자할래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당연히 망설이고 머뭇거리죠. 그러나 자세하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는 이미 검토가 끝난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 절대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도 읽어보고 또 설교도 자세히 또 집중해서 들어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뭐 무당을 섬기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예수를 믿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찾고 주님도 찾고 무당도 찾습니다. 어느 하나만 걸려라 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집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 행정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를 함락했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고 가정, 신앙적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의 가문은 번성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예수 안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은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수 잘 믿으시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셔서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 되셔야 되면 됩니다. 가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의 가족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내 자녀 이후로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가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교회 녹화기 고장으로 제가 따로 제 방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좀 현장감은 없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명문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가족들의 삶의 목표는 가족 중심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니 가족이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경을 넓혀가게 되고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록펠러 가정, 에드워드 가족 이런 가문들은 후손들이 목회자, 교수, 선교사,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나 그 밖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를 세운 가문들, 독립운동을 한 가문들, 숭실이와 연희계통의 교육 가문들 모두 기독교적인 가문이죠. 기독교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먼저 신앙과 경건을 우선시했고 교육기관 설립에 참여했고 사회 봉사와 장학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와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데 가문의 성공보다 시대적 사명을 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의 특징은 가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적인 가문에서 명문 가족이 나올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주 작은 단위고 다루기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정은 일종의 국가와 같은 큰 조직과 비교하면 세포와 같잖아요.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DNA가 있는데 이 DNA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인간 몸에는 그 60조 개의 세포핵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보의 양은 국립도서관 수십 개, 아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서고의 분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외가나 친가에 여러 복잡한 콤플렉스가 엉켜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엄청난 유전자 정보들이 잠재해 있어요. 어떤 유전자는 이렇게 보면 한 세대나 몇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속에는 악마의 화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위대한 영웅의 유전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이 잠재해 있는 것이죠. 가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은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돈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들어오는 순간 재판정으로 가고 가족이 쉽게 반목하고 싸우다가 해체되는 것을 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500년 역사에 왕권을 두고 서로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정이 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연으로는 현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한번 들어와 봐요. 현실이 들어오면서 가정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생활비, 학비, 관리비, 여기에 남자가 무능해 보세요.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에로스 신, 사랑의 신이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날개가 있어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가정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힘은 끈끈한 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압도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가정이야말로 믿음으로 일으키고 믿음으로 유지해야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보다 더 섬세한 조직이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머물러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가정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에만 있지 않잖아요. 베이스 캠프는 어떤 목표를 위한 거점입니다. 베이스 캠프에만 머물러 있으면 좁아서 결국 화목한 분위기는 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가정이 불화한 이유는 오직 삶의 목표가 가족과 가정에만 있기 때문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만 있으려 하니까 배가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허락했는지 또 왜 이 자녀를 허락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잘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재해석하고 또 미래를 앞당겨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요. 현재의 실상이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돈을 내고 그 연등에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 소원이 한결같아요. 가족 평화, 가족 행복, 가족 건강, 온통 가족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소탈하지만 너무 시선이 좁아요. 가족의 평안이나 행복에 머물게 되면은 그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고난의 파도가 덮칠 잡초되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 정신분석협회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협회 회장이 아직도 정신분석은 지금도 이제 상종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 정신분석이라는 주식을 팔지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그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었더니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배당금도 받았는데 그 배당금은 인간의 정신을 공부한 덕택에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좋은 주식은 장기 보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분석이 상종가가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상종가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팔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죠. 안타깝게 사람들은 다 중간에 미리 팔아버립니다. 현실에서 당장에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론 유다는 은 30에 그 주식을 팔아 넘깁니다. 현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들고 있는 믿음의 주식이 휴지 조각 같아 보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막 불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마지막 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주식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가정의 현실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죠.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아이들의 학비, 관리비, 생활비, 이걸 어떻게 이 현실이 안 들어올 수 있어라고 반문하죠. 물론 현실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직면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세포라고 볼 때 이 작은 세포 안에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잡한 유전자 지도는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읽어낼 수 없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이 유전자를 불러내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며 내 삶의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 그 셋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특징이나 재능이 다 달라요. 제가 주위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일단 믿음이라는 주식을 빨리 팔아치운 그 가정들은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현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신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작은 단위라서 에너지가 덜 들어갈 것 같다고 착각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 힘으로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사랑과 희생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어요. 복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호주를, 가정의 머리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구 유럽에 보면은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도 더 원대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빠지면은 결국 그 국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이지만 혈연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주는데 그리스인들은 혈연을 너무 따지다가 결국은 시민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자기 집단 뒤에 빠져 멸망하고 마른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10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 토송천, 그리고 항성천, 원동천, 정화천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 천국은 아름다움이 더해가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 볼 때는 그렇잖아요.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오를수록 아름다움이 더해가는데 또 위로 올릴수록 그건 밝아지고요. 동시에 무한히 넓어지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좁아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도 유비적으로 일어납니다. 넓어지고 밝아지면 천국이고 좁아지고 싸우고 반목하고 어두워지면 지옥이 됩니다. 한 나라에, 한 집단에, 한 가족에 나중에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다가 원자화되어 다 흩어져 콩가루가 됩니다. 지옥은 닫히고 비좁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지옥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면 뭐 어느 신을 섬기든 너희가 섬겨라. 그러나 선택하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투자할래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당연히 망설이고 머뭇거리죠. 그러나 자세하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는 이미 검토가 끝난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 절대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도 읽어보고 또 설교도 자세히 또 집중해서 들어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뭐 무당을 섬기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예수를 믿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부처도 찾고 주님도 찾고 무당도 찾습니다. 어느 하나만 걸려라 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집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 행정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를 함락했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고 가정, 신앙적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의 가문은 번성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예수 안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은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수 잘 믿으시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셔서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가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의 가족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내 자녀 이후로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가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